축복합니다. 이 시간 계신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좌우 또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찾아가시고 안아주시고 하이파이브도 하시고 함께 나아가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또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으실 그 주님 앞에 힘찬 박수로 나아가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니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다시 한 번 더 드려보기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주 안에서 참 기쁨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자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함이, 주님을 찬양함이, 묵상함이 우리의 참 즐거움이요 참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살아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것에 의존하고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간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은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남겨지고 심겨지고 기억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 우리 계속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가사가 보이지 않지만 제가 최대한 불러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이 고백 한번 드려볼까요?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산길 오르신 그분,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요. 걸음마다 크신 사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가서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상드립니다. 귀한 고백을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영원히 이 시간 기뻐 찬양합니다. 자, 전심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그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도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하늘의 거룩한 두 손을 높이 올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자, 우리의 목소리로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사랑의 메인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평온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안에 즐거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 삶이 드려지는 아미쿠스의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하며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땅이요 거룩한 땅임을 가득 누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좌절의 땅이며 슬픔의 땅이요 또한 아픔의 땅이라 느껴지는지요. 기뻐 노래하고 찬양하며 경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전쟁과 분쟁과 또 온갖 재난과 질병과 어려움으로 가득하게 느껴지는지요. 말할 수 없이 많이 받은 주님의 은혜라고 찬양하면서도 어찌하여 저희 입술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나오는지요. 즐거이 주 따르기 원하건만 그 따르고자 하는 발걸음이 왜 이리 무겁게 느껴지는지요. 주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돌보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갈구하며 이 자리에 앉은 저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님께서 더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또한 기쁨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소망, 소명, 거룩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는 일상이지만 그러한 일상이 주님의 임재를 가득 체험하며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과 찬양, 경배가 넘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사 참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육 간의 연약함과 또는 환경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안식하고자 하나 안식을 갖지 못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미쿠스의 이름 아래 행해지는 모든 사역들의 모습에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 베푸신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사역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교 사역과 후원 사역 또한 성경 통독과 구역 모임 그리고 이 예배 후 진행되는 공동회의 이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가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마다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을 귀하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맡겨진 말씀 온전히 전하기에 애쓰는 이신일 목사님을 축복하시어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이 듣는 자의 영을 깨우고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선포될 주님의 말씀 붙들고 또한 일상 가운데 나아가는 저희들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안아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네, 꺼진 불도 다시 봅시다. 요즘 LA도 그렇고 저희가 살아가는 샌디에고도 그렇고 산불이 기승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샌디에고에 2번의 산불이 있었는데요. 조기에 진화되어 참 다행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 불 하나에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불이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불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요? 세상의 모든 불은, 모든 산불은 다 꺼져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불 붙여주신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부채질하시고 기도로 기름 부으시는 우리 아미쿠스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방문하신 성도님들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아미쿠스 교회 가족이었던 유한석 집사님 오랜만에 한국에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잠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희 교회에 다니고 계신 남금비 자매님이라고 계세요. 그 자매님이 인도하신 2분의 청년이 있습니다. 정예승 청년이고요. 그리고 한 분은 중국인 자매입니다. 2 청년 향하여 저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교회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먼저 정대인, 정지영 집사님 가정입니다. 권혁태 장로님 소개로 저희 교회 등록하게 되셨는데요. 우리 교회 잘 정착하여서 아미쿠스로서의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 집사님께 꽃다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정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최린영, 최정숙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방문한 지 한 달 정도 되셨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아직 인사 나누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따뜻한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린영 집사님에게 꽃다발 전달될 때 큰 박수와 환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등록하게 되신 2 성도님, 집사님 가정 향하여 거룩한 2 손 들고 함께 축복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귀한 자녀 환영합니다.
교회 광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공동의회가 진행됩니다. 등록한 지 6개월 되시고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예배 끝나는 대로 그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후원 작정서 오늘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작성하신 후원 작정서는요 헌금함에 꼭 넣어 주시고요. 한 성도가 한 기관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월부터 2년간 한 기관을 후원하게 되실 텐데요. 매 선교 주일인 두 번째 주일에 선교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멕시코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부터 우리 36명의 팀원이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 준비 모임은 공동의회 끝나는 대로 바로 이 자리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어서 매주 주일마다 찬양팀으로 섬길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대상은 남자 싱어와 그리고 베이스 악기를 연주해 주실 분인데요. 노래에 소질이 있고 또 베이스 악기 연주할 수 있는 분은 홍대희 간사님에게 꼭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도 신청 마감한다고 합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에 이름 남겨주시면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 가지 아쉬운 작별의 인사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끝으로 박성식 형제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 좋은 추억 안고 갈 수 있도록 나가시면서 따뜻한 작별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한준 장로님 한승화 권사님께서 아보카드 저희 교회 성도님들 위하여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시면 로비에 그 한 팩씩 포장되어 있거든요.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간식은 박수홍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다는 의미로 한번 박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성경 통독을 위한 말씀 뽑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자리로 구역에서 한 분씩 대표되신 분 나와주시면 좋겠고 아직 시편 말씀이 뽑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구역이 뽑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말씀을 뽑든지 하나님께서 각 구역에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받으시고요. 읽은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님들, 구역을 대표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헤세드 구역에서 뽑습니다. 네, 8장으로 된 아가서 뽑으셨습니다. 하품 구역 2장으로 된 학계, 네, 읽으시면 되겠고요. 제2의 청춘이다 구역은 5장으로 된 야고보서 뽑으셨습니다. 네, 아가페는 에베소서 6장으로 된 에베소서 뽑으셨고요. 네, 사무엘하 24장 뽑으셨습니다. 네, 요나 4장 뽑으셨네요. 아직 시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욥기 42장. 네, 이번 주에 최고 많은 장소입니다. 자, 네, 아미구역 느헤미야 13장 뽑으셨고요. 네, 화평구역에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계신데 축하해 주십시오. 예레미야 52장 뽑으셨습니다. 네, 마지막 청년부. 네, 예레미야 애가 5장 뽑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는 예레미야가 가장 긴 장인데요. 네, 하나님이 가장 길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읽으시면서 순종할 것들 찾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심령을 이곳 주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겸손히 회복되어 이시에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길 원하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이전에는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함께 누리며 오직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곳에 회복되어 설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며 또 마음의 중심을 또한 귀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하사 드린 손길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단순히 이곳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어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그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조명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눈과 또한 이성과 동의가 아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빛된 조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더욱더 내 삶 가운데 선명하게 분명하게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모든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뭔가 좀 가까이 계신 것 같네요. 살짝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부담스럽네요. 참.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박성식 형제 축복 기도를 못했네요. 이제 한국에 공부 끝나고 UCS에서 공부 끝나고 이제 한국에 잠깐 귀국하게 되어서 오늘 저희와 마지막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교회 잘 안 나왔어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왔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디예요, 그게요? 그렇죠? 우리 앞으로 한번 모실까요? 네. 네, 나오는 발걸음부터 되게 부끄러워하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 지금까지는 다 있고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우리 얼굴 기억해 주시고 귀한 청년이 온 지는 오래됐어요. 예배는 자주 안 드려도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셨다가 한국에 가서 또 다른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처수의 교제들이 또 신앙 안에 회복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오는 분 이렇게 밝게 환영하지만 가시는 분 더 마음으로 함께 좀 중보하는 좋은 교회,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청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예비된 작정으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또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학업을 잘 마치고 이제 또 새롭게 부르시는 현장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마음 가운데 아쉬움도 있을 거고 또 후회함도 있을 거고 기대와 설레임
또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이 귀한 형제의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굴절되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현장에서, 고독한 현장에서 그의 시선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식이를 만드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집중되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새 힘을 얻어 살아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만남 허락해 주셨사오니 좋은 추억으로 끝나지 않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영적인 교제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준비된 귀한 예배의 공간에서 새로운 만남과 또 행복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좋은 만남들이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의 삶 가운데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의 교회에서 준비한 책인데요, 탕부의 하나님이네요. 네. 잘 읽고 비행기에서 잘 읽고 독후감 써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라. 야, 성씨야, 이거 야, 커피 사 먹어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끔 나와도 이렇게 귀하게 서로 돌려보낼 수 있는 저희의 그 풍성한 여유 있는,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조금만 뒤로 갈게요. 네. 네. 괜찮죠, 카메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한 장 한 장씩 보고 있고, 또 그 한 장 한 장에서 굉장히 주제되는 또 영적인 귀한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살피면서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회막에 대한, 우리 성막에 대한 말씀을 참 오랫동안 나눴죠. 그 성막을 통해서 귀한 한 단어는 거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무엇이 거룩한지, 또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 있는지, 그 거룩이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또 필요로 원하시는지에 대한 거룩. 이 거룩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안식이었습니다. 이 거룩을 통한 하나님의 선물의 이 안식. 하지만 이 안식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금송아지에 대한 우상이 등장하게 됐죠. 여러분, 이 우상을 통한 열심 어린 우리의 속죄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통한 속죄, 실제적으로 모세가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 그 속죄가 해결되고 나니 또 이 우상을 통해, 속죄를 통해 우리에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가 친구와 마치 이야기하듯 다시 구름이 임재 가운데 머문 그 놀라운 회복의 부흥. 이 부흥을 통해 진정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단어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한 오늘 마지막 그 목적된 영광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 안식, 우상과 회복, 부흥과 사랑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이 단어들을 특별히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어렵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변적인 것 같고 개념적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것이 얼마나 실존적이고 또 실체적인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내가 인식하고 또한 나의 심령 가운데 적용하고 있는지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름 아니라 그 마지막 하이라이트 같은 그 끝을 향한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광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소요리 문답의 1문입니다.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인 다름 아니라 영광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적 또한 그렇게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그 목적대로 달려가고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광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 받으면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진짜 영광인가? 내 삶에 어떤 허락하신 대가, 보상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인가? 우리의 삶의 가장 목적됨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 앞에서 그 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 입술로만 드리는 영광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모든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그 패스오버 홍해 그리고 그 성막 그리고 부흥 회복 그 끝으로 향하여 왜 마지막을 40장 끝에 그 성막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신 이후 다시 35장의 소제목을 보면 안식일이 또 나오고 그 뒤에 예물이 또 나오고 36장에 들여서 성막을 다시 만들고 그 다음 37장에 언약궤를 다시 만들고 그 등잔 때부터 38장에 번제단을 다시 만들고 성막 재료 39장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재강조들 우리가 이미 함께 말씀 안에서 봤던 중요한 사건이 재강조되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장으로 출애굽은 매듭되기에 저는 다음 주에 바로 이 모든 35장을 건너뛰고 40장으로 출애굽기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우리 이한솔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 강해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잘 들으셔야 하고 다음 주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원래 마지막만 잘하면 됩니다. 오늘 성식이처럼. 네. 이 마지막만 잘해도요 거의 반 먹고 가는 거니까 다음 주에 꼭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우리 마지막 지금까지 오랫동안 봤던 그 40장의 마지막 결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건을 벗은 얼굴로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처음 것과 같이. 처음 것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그분이 부르셔서 그분이 직접 친히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새겨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산 아래로 깨져지며 우리의 우상, 우리의 죄 가운데 없어지게 되고 그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가 있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분이 다시 우리와 마치 사람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라고 하는 그 그분의 임재,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인자한지 얼마나 자비로운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회복을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다시 너는 다듬어라 내가 친히 쓰겠다라고 하는 두 번째 돌판이 언약궤 안에 쌍난지팡야 이 모든 것이 함께 들어있는 언약궤 안에 시은 자 그 피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놀라운 사건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 마지막 40절은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 끝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에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에 기록하셨더라. 40일 동안 모세는 그 안에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의 친밀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깊은 교제가 이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다시 두 번째 돌판에 하나님의 그 부재는 사라지고 다시 연결된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말씀은 29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는 못하였더라. 그 깊은 40일간의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나 스스로는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요즘 피부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피부 관리하시나요? 안 하시는구나. 저는 열심히 해요. 네, 팩도 하고. 네. 여러분, 피부 관리, 이렇게 육적인 우리의 피부의 관리도 얼마나 관심이 많고, 이것을 빛내기 위해서 시술도 하고 수술도 하고, 네, 뭐 많은 것들을, 에너지를 쏟죠. 여러분, 피부에 광채가 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아멘 하신 분만 제가 쓰는 팩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심령의 영적인 피부에 광채가 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까요? 알려드릴까요? 첫 번째, 40일 금식하시면 됩니다. 모세 40일 금식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아야 돼요. 실제로 제가 금식할 때 보면은 물은 물론 먹었지만 물만 먹었는데, 물만 먹을 때 한 6일, 7일 이렇게 지나면 얼굴이 뽀해집니다. 실제적으로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한 독성이 참 많다는 것은 금식해봐야 좀 알겠더라고요. 맞죠, 교수님? 네, 맞다고 우리 의사 선생님 얘기해 주셔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안 먹으니까 얼굴빛이 환해져요. 물론 그래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그 시작, 그 교제 가운데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안 먹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먹는 거,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을 즐거워하고 집중된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40일 여러분 첫 번째 금식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그 하나님과 사람 친구처럼 대면하시고 대화하셔야 합니다. 집중하셔야 합니다. 흑겨드는 것이 아니라 그 편안함과 자유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깊은 교제가 일어난다면, 중요한 건 본인도 모르게 광채가 난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영적인 피부 관리 좀 합시다. 네, 시작. 네. 목사가 이렇게 고민하는데도, 권면하는데도 끝까지 먹고 떡을 계속 먹고 말씀을 안 보고 이러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진짜 한번 2025년에 그 영적인 여러분의 심령이 그냥 광채가 나서 누가 다 알아볼 수 있는 심령의 회복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또한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된 모세의 얼굴 여러분 혹시 궁금하세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광채가 날 수 있었을까? 그 모세의 광채된 얼굴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저것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모세의 조각상입니다. 그 광채를 통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거예요. 어떠세요? 얼굴에 광채가 나나요? 오히려 그늘만 있죠. 그런데 이마에 두 개가 뭔가 이상한 게 뿔쏙 튀어나와 있죠. 두 뿔이 있어요. 저게 뭘까요? 사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듯이 저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주시면, 제 질투가 많아서요. 네. 왜 갑자기 뿔 두 개가 이마에 툭 튀어나온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광채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카란이라는 단어예요. 카란. 이 카란, 그런데 이것에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의 단어로 했을 때는 카란인데요, 사역형의 단어로 이야기했을 때는 케렌이 됩니다. 케렌. 히브리어를 라틴어 성경으로 바꾼 것을 벌게이트라고 하거든요. 이 라틴어로 바꿀 때 이 카란을 케렌으로 오역했어요. 그런데 케렌이라고 하는 뜻이 뿔을 가지다예요. 그래서 이 카란이 케렌되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중세시대죠, 그의 예술가들이 이 오역된 말씀에 뿔이 났다라고 하는 근거로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도 케렌이라고 하는 오역을 통해 모세 이마에 뿔을 내게 되었어요. 원래는 카렌, 강체라고 하는 뜻인데 케렌이라고 하는 뿔나다로 잘못된 것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한 단어 한 단어의 오의 오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삶 가운데 바로 잘못된 적용이 일어나기 때문이겠죠. 피부 관리한다고 따라했다가 여러분 뿔 날 수도 있으시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 우리 옆에 분에게 뿔 조심합시다. 한 번만 더 인사.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목사로 살면서 또한 말씀의 꽃이라고 하는 이 주해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한 번 잘못된 오역의 이 주해라고 하는 것이 한 성도에 얼마만큼 영향이 이렇게 광채가 아니라 두 뿔로 향하는 것을 볼고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 자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귀한 말씀의 자리가 오역되지 않고 오직 건강한 신학의 주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강단이 2025년에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분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네. 자, 중요한 것은 광채가 맞지만요, 이 광채를 모세가 인지했는가 못했는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죠. 그러면 인지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음 절입니다.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누가 봤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모세만 빼고 모든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증거.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 그 빛됨을 자기는 모르지만 자기 빼고 모든 사람이 다 봤다는 거예요. 다 정확히는 발견했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보고 광채를 보고 멋짐을 보고 증거를 보고 좋아하는 것, 발견해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인식하고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증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자부심이 생각보다 강해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완전한 것은 다른 이가 우리의 삶을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완전한 일이겠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외부로부터, 타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발견돼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모를 수 있을지언정 그 모든 이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발견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복음이 삶이 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제가 개척 초기에 이 한 주를 얻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갖고 따로 기도를 갖고 따로 금식을 했어요. 이 한 줄, 복음이 삶이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 이것은 다시 역설로 이야기하면 그 신앙의 실력을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과시하거나 과장하거나 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삶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발견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하지만 말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 항상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이 삶이 되어 누군가에게 발견되라는 이야기겠죠. 그것이 안 될 때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그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든 복음든 첫 번째는 말부터 시작하죠.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삶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삶이 온전해지면 그 뒤로 따라오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이 복음적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 누려지고 또한 다른 모든 이에게 발견되는 그러한 멋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삶의 공동체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 거예요. 하루하루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여러분의 삶의 그 빛을 통해서 누군가가 다 발견되는, 그래서 오히려 나만 모르는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광채를 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네요? 다시 30절 후반을 보니까요,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 광채를 보고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대요. 와이르,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아니, 먼저 이 두려움의 경건함이겠죠. 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이 경건함이 어디서부터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증거. 광채라는 게 증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증거, 깊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증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증거, 그 증거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경건함을 발견하여 삶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그 증거가 광채고, 그 광채의 증거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까이 오기에 두려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안에 거하는가? 그 깊은 하나님의 기도 안에, 교제 안에 거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피부의 광채, 영적인 광채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그 무시하는 사람에게 원망을 하기 이전에 내 안에 이러한 광채의 증거가 있는가? 나 스스로를 신앙 안에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두려움. 이것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고 겁박을 하고 겁주고 이렇게 한다고 영적 권위가 생기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생긴다고 해도 사람들이 두려운 척은 할 수 있으나 진짜 두려워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거를 가진 자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위가 생기는 것,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 그 증거의 광채로 살아가는 자는 머리가 수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감에 인정을 하게 되어 있고, 그 권위 앞에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한 증거, 그 광채가 나에게 있는가 없는가의 싸움입니다.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이 광채의 증거를 통하여 영적 권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막 그 모세가 부재됐을 때 그 막 뛰고 놀리고 난리를 치던 그들도 다시 그 하나님의 구름으로, 그리고 그 광채의 증거가 있는 그 모세 앞에 멀찍이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 광채를 보고, 웬힘내 보고,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두려움의 실체가 뭔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이겠지만 스스로는 자기의 한짓 때문에 그래요. 지금 첫 번째 돌판, 그 금송아지의 우상, 자기의 본능,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열정으로만 살아가서 그 모든 것이 단절되고 깨진 인간의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 여러분의
영적인 광채를 통해서 두 가지가 발견돼야 합니다. 모든 이들에게. 첫 번째는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경건함이 회복돼야 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구나, 이 영적인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겸손한 자에게만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우선적 중요한 영적인 태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2025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건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한 가지는 겸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겸손은 어떻게 하면 생기나요? 인사 잘하면 생깁니까? 목소리를 좀 겸손하게 하면 생깁니까? 그랬으면 너무 좋으련만 이 겸손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숨만 쉬어도 교만한 거는 너무나 잘하는데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있는 나를 보여주면 교만합니다. 그런데 겸손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돈 주고 사올 수도 없고요, 만들어낼 수도 없고요, 흉내도 안 돼요. 그럼 이 겸손은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할 수 있다는 걸까요? 간단해요. 지금 우리가 함께 해봤던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첫 돌판이 깨진 그 실수, 그 실패, 그 처절한 23,000명이 죽어가도 속죄가 불가능한 나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못 되는구나, 내 죄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 실패의 완전한 영적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겸손이 회복되죠. 그런데 내가 꽤 괜찮아, 난 실패한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뭔가 승승장구할 것 같고 옳은 길로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 당연히 인생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겸손이 회복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경외함과 죄에 대한 인식으로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태양이 솟아오르면 별들은 당연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강압적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면 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별들이 사라지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태양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삶 전체에 굴절시키는 프리즘이 되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삶 전체에 굴절되는 프리즘,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온 것을 굴절되는 그 프리즘의 삶이 우리에게 지음받은 영광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려니, 내가 만들어야 하고 그런 척 하려니 굴절되지 않는 삶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보면 볼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영적 두려움을 통한 겸손과 영광이 임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두려움으로 인한 영적인 거리감, 이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오. 어떻게 회복되냐? 31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였다. 첫 번째는요, 보고 두려워하여 가까이 가지 못했잖아요. 광채를 보고. 그런데 뭐라고 했다고요? 모세가 부르니 그리고 이른 대로 말하였다. 세 가지. 여러분, 여러분이 써주신 새 기도 제목을 제가 갖고 사무실에서 매일 봅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쭉 다 한번 보고 기도하고 또 다시 보고 의자에 앉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뭐 건강, 교회 부흥은 많이 안 썼더라고요. 개인의 부흥,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쓰셨는데 참 귀하고 복된 제목이어서 마음 가운데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부분 기도의 제목으로 쓰신 것이 관계의 회복이에요.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그 관계의 회복이 우리 안에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2025년에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관계 맺기를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소원이잖아요. 이 관계를 어떻게 좀 좁힐 수 있을까요? 와이크라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른다는 거거든요. 거리감이 있는 것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이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중요한 건 어떤 상태로? 광채된 상태로, 영광된 상태로 불러요. 그리고 일은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내가 열심히 가서 광채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적 노력으로는 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된다고 해도 그 순간만큼이에요. 그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아요. 다시 얘기했지만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그 관계는 회복되게 됩니다. 그래야 부를 수 있습니다. 부름에 먼 거리가 가까이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우리가 영광으로 가득. 사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른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그 시내산에서 40일간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과 먼저 어떻게 된 거죠? 거리가 가까워진 거잖아요.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내려와서의 백성들의 거리감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데 이 땅 가운데 인간의 관계를 노력하며 산다?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이크라 부르지도 않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온전한 관계의 회복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과 가깝다? 그럼에도 그 회복의 관계가 친밀하다? 여러분 이것은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완전히 위험한 교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교회의 교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그 은혜와 영광이 있고 나서 친교하기를 원해요. 사실 그게 맨 처음에 제가 개척하고 3년 동안 구역과 친교를 만들지 않은 이유였어요. 교제하길 원하죠. 밥 먹고 친해지길 원하고 친교하길 원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내 삶에 기준이 없고 그 영광이 없는데 열심히만 노력했을 때 전부 오해되고 번아웃되고 떠나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친교를 할지라도.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순서가 해결돼야 질서가 해결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광채 나고 부릅시다. 이렇게 시작. 옆에 분이 안 보는 분들이 있어갖고요. 어떻게 한번 광채 나는지 얼굴만 한번 보시겠어요? 옆에 한번 보세요. 네, 있으신가 없으신가?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회복, 그 겸손, 그 관계, 이 세 가지의 단어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그 광채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함께 있는데 당연히 회복이 일어나겠죠. 당연히 세움이 일어나고요. 당연히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 광채가 있는가 없는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고 그것이 만약에 채워진다면 여러분 2025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 자리 오늘 거의 다 찼는데요.
왜 이렇게 꽉 찼을까요? 여러분 많이 오셔서가 아니라 맨 뒷줄 한 줄을 뺐어요. 네, 저 한 줄 빠져갖고 그런데요. 이 자리가 꽉 채워지길 원해요. 하지만 먼저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원해요. 그것이 있다면 채워지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지 말라도 올 거예요. 이한성 목사님 다음 주에 오지 말라고 저기다. 어떻게 해서든지 올 거예요. 거리가 멀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거리 먼데 사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우리 이도호 집사님이. 어디서 오시는 줄 아세요? 얼바인에서 오십니다. 매주 아이를 데리고. 우리 루아가 제 기억에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정말 그냥 토하고 막 소리 막 차에서 막 1시간 2시간 계속 교회 올 때 어떨 때 루아를 안 하면 목이 쉬어 있을 때도 있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부담됐어요. 그냥 딴 교회 가셔야 돼.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서로 부담돼서 눈치만 못 보고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냥 나오게 됐는데요. 저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특별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주일날 오전에 제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아침에 할 때 항상 눈을 잠깐 감고 기도를 하면 꼭 기도가 돼요.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귀하게 여겨달라고. 꼭 그 은혜와 영광이 그냥 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거리가 멀지만 영적인 체감으로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계속 생성되어 달라고. LA에서도 올 줄 믿습니다. 아닌가? 죄송해요. 저 오버했네. 진짜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왜 굳이 저 교회를? 그 증거가 다름 아니라 광채의 증거여야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생각보다 이렇게 들어오실 때 이미지가 밝잖아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밝죠. 경계가 없잖아요. 원래는 경계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민교회에서. 하지만 그게 없잖아요. 그런 게 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사랑의 광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훈련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한다고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그걸 보는 순간 나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나도 이 교회에 다녀서 그 영광에 동참하길 원하는 거죠.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 순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번째 부릅니다. 그리고 오죠. 그리고 말해요. 어떤 말입니까? 32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그때서야 부르니까 오죠. 부르지 않으면 못 와요. 오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에게 명령했다. 어떠한 말씀을 나눴나요?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줄 치셔야 돼요. 이르신 말씀이에요. 관계의 회복은 그냥 내 생각, 그냥 내 느낌, 그냥 내 마음. 아이 그때 내가 미안했어, 이랬어, 사실은 그때 이러려고 한 건 아니었어. 이런 자기의 생각으로는 회복되지 않아요. 이른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온전히 주신 이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른 것. 여러분 부르심도, 내가 누구를 부르는 그 부름도 목적이 아니에요. 오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목적은 아니에요.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통해 이르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도 목적은 아니에요. 관계의 회복도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왜 관계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 좀 편하려고? 아, 저 사람 불편했는데 내 마음 좀, 다리 좀 뻗고 주무시려고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까? 관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르신 말씀으로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까이 온 백성들에게, 거리가 좁혀진 백성들에게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회복은 말씀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오해는 다 말씀 안에서 수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이 뭔가 삐뚤어졌어.
내 삶의 방향이 뭔가 왜곡됐어. 내 삶이 뭔가 방향이 깃발이 잘못 대로 꽂아 있으면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꾸겨 넣을 수 있도록 기도 안에서 수정돼야 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내 방향이 수정되길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목사지만요, 제 한 고집해요. 그런데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게 기도의 자리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내가 한번 집어넣으려고 이를 꽉 물고 내 무릎을 그냥 바닥에 내려칠 때 조금 그 하나님 앞에 동참하여 그 동참이 맞다, 옳다, 내가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다시 집중할 때 조금 보이지 않게 겸손히 자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겠죠.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 나에게 이 광채가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이르신 말씀이 있는가? 그 증거가 있는가? 그 증거를 통해 그 사랑을 전할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직접적인 말씀, 간접적인 거 말고 직접적인 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때 이루어지더라. 참 놀랍게. 이게 키죠, 키. 영적인 자신을 통해 발견되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직원과의 관계, 모든 이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관계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33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말을 중요한 건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말을 마치고예요. 마치고. 원어를 찾아보니까 와예칼이라고 매듭짓고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한 마디를 매듭짓고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참 이해되지 않는 단어예요. 사실은 자기 얼굴을 왜 가립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 영광의 광채가 드러난다고 하면 그거 가리겠습니까? 더 드러내겠습니까? 대답이 없으신데. 저 같으면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하나 곱씹어 볼까요? 이 광채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했죠? 첫 번째, 40일 동안 쉬운 일 아니에요. 40일 금식한 분 계세요? 4일도 쉽지 않잖아요. 40일을 교제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구의 교제가 있었잖아요. 23,000명 죽었잖아요. 이 광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광채를 자기 스스로 가렸다? 그냥 하나님이 가려주셨다, 덮어주셨다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그거 that's okay, 뭐 이해가 돼. 그런데 내 스스로 가렸다? 말씀을 매듭짓자마자 내 스스로 얼굴을 가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갖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지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때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 위에서 내려보셔야 때로는 해석이 돼요. 이 위치, 이 순서가 어디냐? 우선 첫 번째, 그 영광의 위치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우리 24장 함께 봤는데요.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영광의 위치를 보세요. 어디입니까? 신의 산 위에요. 이게 시작이었어요. 신의 산 위에 그 영광이. 그 위치가 바뀌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그 영광이 어디로 내려옵니까? 모세의 얼굴에. 위치가 산 위에서 얼굴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그 영광이 어디에 머물게 되나요? 우리 말씀 40장 다음 주에 보겠지만
40장 그 끝 39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러분, 세 가지의 위치가, 첫 번째는 산 위에 있었고, 두 번째는 얼굴에 있었고, 세 번째는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게 됩니다. 모세가 자기 할 일 마치고 혹시 자기의 광채 때문에,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광채 때문에, 그 영광 때문에 계속 지속된다면 나도 모르게 자랑되거나 과시되거나 오해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을 방지 차원의 한 겸손의 행동이라고 하는 교훈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일에 이 영광이 방해될 수 있어서 스스로 얼굴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얼굴 그리고 성막, 모세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하늘의 영광, 그 보좌에 있어야, 산 위에 있어야 될 하늘의 영광이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인한 우리의 교회, 그 심령 가운데, 그 성막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겠다.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광의 충만이 함께 오늘도 지금 여전히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시작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우리의 죄된 가운데 성육신 내려오시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 얼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성이 3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죄되지만,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삶이 볼품없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순간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충만한 이유는 오직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저는 빛이 아닌데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빛이 아닌데. 맞죠? 여러분, 빛이 못 되죠. 저도 못 되고요. 하지만 굴절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내 상황, 내 조건, 내 연약함 의미가 없습니다. 프리즘은 의미가 없어요. 비추면 굴절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막아도. 이것이 두 번째 돌판, 특별히 두 번째 이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루었던 내가 다 이루었다. 자기의 이루신 일을 마치고 덮이고 누가 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가리고, 스스로 가리시면 안 되는 분이 우리를 위해 가리시고 죽으실 때 우리를 위해 새롭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 받고 잘한 일로 많은 사람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까? 그 영광이 무엇입니까? 아니, 더 정확히는 그 영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그 영광에 대한 우리의 영원히 오해하고 싶은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됨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요. 말씀은 정확히 그 영광은 물건이 아니라, 보상이 아니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 우리가 십자가로 수건이 무엇이 가려졌나요? 결국
주님의 가리신 그 얼굴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가리셨기에 우리가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변적인 것이 아닙니다. 개념적이고 형이사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실존적이고 실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여러분을 통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회복을 주는 이유, 사랑을 설명하신 이유, 부흥을 주시는 이유, 관계를 이야기하신 이유, 금송아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구름 기둥을 허락하신 이유, 그 모든 것의 이유가 이 마지막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렇구나, 나의 실패와 그 영광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겸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관계도, 겸손도, 사명도, 그 권위도 다 그리스도의 수건이 가려졌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이 시엔 그분이 자기 스스로를 가리셨기에 우리가 이 수건을 벗어야 합니다. 그것을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고린도 후서입니다. 3장 17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영광이 오늘도 살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다 이미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사탄은 이걸 계속 방해하겠죠. 네가 그러고도 네가 짓게? 아니요.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는 너의 삶이 나의 영광이다. 왜?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면하듯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과 대면할 때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문제는 회복으로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보일 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선교라고 합니다. 미셔너리 라이프, 선교. 우리가 이제 선교 가요. 여러분이 한 분 한 분 선교를 헌신하시고 작정하신 일 되게 귀해요. 가셔서 특송도 하시고 우리 햄버거도 굽고 뭐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내가 조금 했다고 나는 선교에 동참하고 모든 것을 다 안 것처럼 사시면 안 돼요. 그건 그냥 일부분일 뿐이에요. 선교의 본질은 수건을 벗은 얼굴로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그 전쟁, 오늘 김삼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전쟁 같은 현장 속에서 안식을 하고자 하여도 몸부림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현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빛이 나와 함께 있다면, 그것을 내가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이 있다면 나는 오늘도 그 선교에 동참하게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선교, 특별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죠. 부담스러울 대로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작정서 제가 봤어요. 처음에 첫 주에 25개 작정하셨더라고요. 지난주에 85개. 감사합니다. 반응해 주셔서.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내가 하루에 1불 내는 거 그거가 아니라 저는
저희 모든 교회가 자기의 하루의 일부이라도 삶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 몸부림이, 그 빛으로 살아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25년에는 시작될 때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그 광채 때문에 해결돼야 되는 모든 일들이 축복 가운데 이루어짐을 함께 보길 원해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거 30불이 없어서 제가 지금 호소를 하는 게 아니라요. 조금이나마 그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영으로 이 수건을 벗은 그 삶을 살고자 하는 연합과 동참에 참 놀라운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00개만 해도 이 개척교회에서 10개 기관을 후원하는 교회가 돼요. 3,000불 이상 되는 매달, 여러분 쉬운 금액 아니고요. 그 10개의 후원자가 우리의 작은 섬김의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 열매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산 위에서 얼굴에서 성막된 교회, 그 교회에서 여러분의 심령으로 오늘도 충만케 하셔서 이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대면하여 주 영 안에 진리가 있음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살아낼 때, 이젠 우리 모두가 그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더욱더 선명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더 주님과 함께 거리가 좁혀질 때, 그 질서와 순서와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람의 최종 목적처럼 그를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의 목적된 삶으로, 여러분의 풍성한 은혜의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에도 이러한 영적인 광채의 증거가 있길 원합니다. 나는 인지하지 못해도 내 삶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나의 조건 때문에 이미 비춰졌는데도 그 비춘 삶이 뭔지 모르고 깨닫는 무지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빛됨이 굴절되어 어둠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에게 찾아가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자유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과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된 빛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허락하신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신 삶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광채의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더라. 그 영광을 위하여 모세의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그 영광을 가려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막에게 그 영광을 충만하게 하려는, 그래서 이젠 우리의 심령을 통해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허락하신 그 사명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방황하며 쓰러졌던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그 영광으로 다시 회복하셔서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선명하게 나의 삶의 최대 목적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내는 그 빛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 영적인 피부 관리 좀 합시다. 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고백할까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섬에 주님과 함께 자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목소리 높여 내 눈 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가운데 우리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때까지 하늘아버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전진하니. 아멘.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주의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우린 선해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처절한 우리의 삶이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우리의 현장 속에서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에 오직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을 통해 굴절되어 온 세상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그 팔로 우리의 팔을 들어 올리셔서 오직 포기하지 않고 전진하며 모든 열방이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스스로를 덮으신 참 말도 안 되는 그 주님의 은혜와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교통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내 삶에는 남은 것이 그 향기와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오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살아내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머리 위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몸된 가정과 또 영원히 영광이 머무르고 충만한 교회와 그의 나라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